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 주 앞에 모였나이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조금만 임재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던져질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엊그저께 운전해서 밤 1시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목도 지금 아직까지 다 쉬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시면 오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 딱 드리면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못 느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될 때 조금 일찍 나와서 한 5분씩이라도 기도해 주면 굉장히 예배가 잘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막 지치고 막 힘들고 먹고 살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 그냥 겨우 나오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목사님들이 그럴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한 1분씩이라도 일찍 들어와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게 습관화가 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노란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최고의 발견. 과연 누가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많은 철학자들, 종교인들이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분명히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한 두 가지 해답을 줍니다. 첫째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데 그 탕자에 비유해서 한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저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자기가 아버지 떠난 것을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들을 품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큰 자치를 베푼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명백하기나 그건 첫째로 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존재. 에베소 2장에 보면 나와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여러분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서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영적 세계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부르짖지도 못하고 죽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앞에 잃어버린 존재다. 왜 잃어버렸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래요. 관계가 단절되면 교제할 수가 없죠. 대화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받는 존재가 인생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잃어버린 존재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적어도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 그것은 무목적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생의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실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인생이 진정으로 살아갈 목표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시인이 이처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마치 들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깨란 어떤 존재입니까? 집도 없고 일정한 갈 곳도 없이 그저 닥치는 대로 정신없이 헤매고 다니다가 아무 쓰레기통이든 배가 고프면 무슨 냄새를 풍기면 코를 들어박고 끙끙대면서 먹을 것이 있으면 정신없이 먹다가 또 배부르면 고기를 번쩍 들고 우 한번 소리 지르고 또 정처없이 헤매는, 사실 인생이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시인이 말하는 그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목적한 모습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참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와 기쁨,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정치에서 자유를 얻고 싶고, 빈곤에서도 자유 얻고 싶고, 억압에서도 자유 얻고 싶고, 질병에서 우리는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돌아왔으면 그렇게 됩니까? 숱한 허무와 슬픔과 억압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것이 인생이죠. 요사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뭐 세상 즐거움을 만끽하고 보겠다고 드럼도 쳐보고 기타도 마구 두들기고 뭐 별의한 춤 다 배워가지고 추지만, 여러분, 그들이 참 자유를 알고 그렇게 합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자유가 너무 지나쳐서 마약도 손대보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보기도 하고 온갖 성적 만족을 찾아서 헤매나 그 허울 좋은 감기가 끝나면은 이제는 허무한 그림자만 남게 되는 것.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웃을 때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는 것이 인생이다. 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 모습은 뭐냐? 영원한 고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우리는 고향 잃은 존재를 집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비참한 모습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과 피엘로 가는 게 폭격적으로 말미암아 이 팔레스타인은 갈 곳을 잃어서 어느 하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들은 조상이 살던 정동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성경에 비춰볼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영혼의 고향을 잃은 이런 모습이다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영혼이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의 어느 곳에도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없지요. 전도서는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말미암아 참 기쁨을 회복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본성을 주었는데 이것을 찾지 못하니까 기쁨 같은데도 슬픔이 그만을 지배하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것 같은데 늘 근심 걱정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영원한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하이네란 유명한 시인은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가 이렇게 묻고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이 영원한 미아로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문제를 풀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를 지나다가 예수를 만나 그의 삶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삶의 기쁨, 새로운 삶의 자유함, 새로운 삶의 이 고향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삶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자 하는 열망이 새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Jesus 아멘. Jesus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예수께서 어느 날 여리고 성을 지나가게 되었다면 그다음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에 또한 부더라. A man was there by the name of Zacchaeus.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was wealthy. 부자요. tax collector. 자, 그다음 이 사람 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적고 사람이 많을 수 없어.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But being a short man, he could not because of the crowd. 키가 조그만해. 난쟁이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몸이 다니까 무화과나무에 벌컥 올라가가지고 뽕나무 우리 한국 말로 그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 그의 삶의 운명이 바꿔지니까 첫 번째 모습이냐. 그것은 뭐냐? 예수에 대한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다. 열망이 있었다. 사람들은 당시 예수께서 이 땅에 팔레스타인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따랐어요.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소문이 그 당시에 퍼졌느냐? 예수님은 메시아다. 즉 이스라엘 구원자가 나타났다. 이런 소문이 팔레스타인 천국에 뿌립니다. 그자는 어디 가나 병자들을 고쳐주더라.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그 배고픈 사람들도 배도 불려주더라.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이 또 듣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사람들이 막 물밀치 몰라요. 바로 이때 삭개오도 바로 그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인파가 북적대는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삭개오였어요. 사람들은 문화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호기심을 갖고 오죠. 야, 도대체 이 시장 바닥에 누가 나타났다는데 한번 구경을 하러 가보자. 그래서 삭개오는 달랐어요. 꼭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운명도 바꾸고 싶지 않겠는가. 근데 어머니가 키가 조그만하거든. 사람들은 막 겹겹이 쌓여있고 웬만한 사람은 도망갔죠. 이거 이제 틀렸다 집에 가죠. 근데 아니, 이양 예수를 만나고자 원했기 때문에 그 체면도 위신도 고사하고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놓칠 리가 없죠. 그 많은 군중이 에워쌌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하면서 뜨벅뜨벅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처한 삶의 비극적 운명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가 예수를 만날 여건은 안 되었어요. 뭐냐? 첫째는 그가 부자였다고 말하잖아요. 부자들은 되게 교만하죠. 그들먹거리죠. 폼 잡지요. 내가 아무나 만나겠나. 그리고 또 키가 너무 적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세리라고 해서 그때 세리는 당시 세리는요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세금을 뺏어가지고 로마나에 바치면서 그 중간에 자기가 또 들어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면 치를 떨고 상대도 아니죠. 근데 그 군중 앞에서 나타나서 예수를 만난다. 사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났고 예수님도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삭개오를 하며 만나줬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 바꿔보자 하는 이 열망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만큼 사는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 고달프구나.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뭐 저 정도로 살만큼 살아본 사람들 한 70만 넘으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뭐 별 인생이 있나? 다 도토리 키재기지. 뭐 두 끼 세 끼 밥도 먹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전부 다 멍해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별 인생이 있습니까? 그것도 나이살에 들어서 깨달은 거지. 젊었을 때는 막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 만약 세상이 있는 줄 알고 내 세상이 있는 줄 알고 폼 잡고 말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뭐 다 해낼 줄 알고 그러다가 한 세월 지나면 꿈깨 내 인생 다 살았구나. 그러고 인생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 자체를 기대하면 안 돼. 그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 잃어버린 존재요. 하나님께 그 영원 시점에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기대한 만큼 그만큼 실망도 더 있게 되고 해결의 실마리는 없고 결국은 노인으로 남으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도 좋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만났어. 하루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목사 아내도 얼마나 꾸준히 살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옛날에 태어났지만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 이런 욕심은 있어가지고 맨날 1등 했죠. 머리가 좋아 1등이 아니라 열심히 사니까 되더라고요. 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뭐 미학도 유학도 오고. 그런데 그게 그래 내 욕망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삶의 목적일 수 있을까? 거기는 난 절대적으로 회의를 하는 거야. 다 그냥 그럭저럭 자기 인생을 살다가 그냥 자기 인생에 갇혀 살다가 그냥 간단히 어느 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묶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꾸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거는 nobody knows.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뭐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 예수 만나서 인생 바꾸면 너무 좋지. 그렇다고 늦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요. 그 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망을 여러분이 갖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런 열망을 사개오처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개와 같은 열망이 없으면 그 수많은 무리들에 끼어서 군중의 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예레미야 29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을 찾아야 돼. 다른 거 찾지 마. 잠언서 1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개오는 이렇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많은 군중에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따라오는데 에이 너희들은 다 허다리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5절 보세요. 한번 5절 보세요. 큰 소리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서 들어가시고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니 when Jesus reached the spot he looked up and said to me Zacharias come down immediatel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이렇게 돼요.
사개오가 초청도 안 했어요. 그저 예수님만 얼굴만 봐도 뭐 큰 특권을 얻는 건데, 아니 자기 앞으로 더벅 떨어지면 사개오야, 제카리우스, come down here.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있고 싶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 밀리언도 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개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뭐예요? 초청을 받게 돼.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놀랐.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움직였는데 자칭 의인이라고 뻐기는 바리새인들 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새도 높은 가리도 왔을 겁니다. 학문이 특출한 서기관도 우글거렸겠습니다. 왜? 그러나 하필이면 저 죄 많은 세리 왜 그런 자를 만났을까? 그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해서 7절 보세요. 그래 나오죠. 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는데 저가 제 집에 노하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응? All the people saw this and began to mutter. He has gone to be the guest of the sinner. 이거는 이 표현은 그냥 성경이니까 점잖게 표현했죠. 사람들이 뭐라 수군거렸겠어요? 이야, 그 예수님이 뭐 눈이 멀었나? 저거 인간 쓰레기 같은 놈한테 왜 저렇게 가나? 안 그래도 미움이 생겨. 저놈이 우리 돈 다 뺏어가지고 노무나를 갖다 바치고 뒷돈 집어채우고.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말이야. 하필이면 내가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앞에. 저 개 같은 놈한테 뭐 주님 가지? 재수 없어요.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니까 받아주다니. 뭐 이런 말 안 했겠어요. 그 수많은 분들. 어떤 사람은 분통 터뜨리며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에이! 재수 없어. 난 이 자리 피할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영접하는 그에게 삶의 운명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의 역사는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가치나 평가하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자신의 식존함에 험함을 깊이 살피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체하고 잘난 체하고 마치 지 인생이 지 것이라고 폼잡고 살다면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 네 인생 그래 살다가 그냥 그래 가고 말아. 우리 예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누구한테 관심을 두는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어떤 사람을 찾아주시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주시면 결코 차별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All who weary,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다 everybody come to me.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 두지 않는다. 뭐 잘났다고, 잘 배웠다고, 뭐 돈 많다고, no way.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당하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또 예수께서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걸어도 보어도 뭐 그거는 나와도 그래. 내가 문 밖에서 knock the door. 내가 문 밖에 두드려. If anyone who open the door, 그 open the door라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내가 get into his house, 그의 마음에 들어갔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두고 이제부터 너와 나가 한 운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인생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가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의 운명도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그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마블러스하고 참 원더풀한 그런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결코 어떤 자로 차별을 두지 않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어떤 분이냐? 남들에게 대우받지 못한 자들. 어떤 사람들은 병 중에 고통하는 사람들,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고통 중에 상처받은 사람들, 아무도 헤아리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은 결코 차별을 두지 않아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같이 일이 지내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내잖아요. 아마 여러분보다 더 내가 누추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 제일 끝방에서, 제일 추운 방에서 여러분들은 오밤중에 뭐 식사가지고 똥오줌 다 흘리면 그거 아무도 모르게 제일 왔다고. 저 요새 우리 이영기 집사님 나이 도와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게 기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저한테 맡겨줬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돈이 좀 모자라서 여기 온나요? 물론 그렇게 온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요? 영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그 나같이 부족한 종을 그저 세우셔가지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기쁠 수밖에 없지요. 그럼 여러분도 기뻐야지. 여러분 저 만난 거 기뻐합니까? 기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안 되지요. 아직은 잘 안 되지. 송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되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평생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인드, 여러분들의 이 컨셉, 여러분 세계가 세상으로 꽉 차 있어. 교회를 다녀가지고 조금 낫기는 나. 세상 뭐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래도 딱 막상 세상에 나오면 여러분 세상이랑 똑같이 살잖아요.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치고받고 뭐 그러다 보면 뭐 나도 우리 똑같은데 뭐 그러니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늘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험하고 힘든 사람이 열심히 살아니까 왜 그래도 안 살면 못 사니까. 저는 여러분들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82년도 그 젊은 나이에 유학 들어와서 여러분보다 고생을 더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난 말씀을 들으라고. 주일 날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거 못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존재고 죽어있는 존재로 살다. 얼마나 그게 비참한 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알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교처럼 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초대도 할 수 있고 그 초대에 주님이 응하기도 하고 그것을 완전히 고관대장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높은 관리가 나타나 예수님 당신을 내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어떤 학자가 박사가 딱 나타나죠. 예수님 당신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들을 것도 많고 우리 집 한번 오시죠.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예스했을까요? 예스해서 여러분과 나 같으면 예스하죠. 그것을 어떻게 물을 게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는 한 번도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필요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자 원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무엇인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주시는 예수님은 다 영적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결을 알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구비전이고 가장 중요해요. 오늘 8절 오늘 말씀을 읽고 제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8절 한 목소리로 시작.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제카리우스 stood up and said to the Lord, Look, Lord, here and now I give half of my possessions to the poor. And if I have cheated anybody out of anything, I will pay back 4 times the amount. 야, 여러분 세리가 왜 수많은 사람들을 돈을 뺏어가지고 나라에 일본을 맞추고 참 뒷돈이 생겼을까요? 욕심, 탐욕. 그래서 세리 이 사개오는 탐심의 소유자 이렇게 보세요. 그런 자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런 고백을 한다. 여러분들 영어로 꼭 표현하면 Can you imagine? 상상할 수 있나? 상상할 수 없는. 예수를 통해서 엄청난 그 내부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벌이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대체 사개오는 예수를 만나서 어떤 충격을 받았길래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개오 하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면 돈벌레, 돈밖에 모르는 놈, 개 같은 놈. 그 당시 그렇게 인식합니다. 스스로 번 돈이 안에 남은 것을 가치하여 지폐를 채운 대역적죄인.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더니 이상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요사이로 말하면 자기 전 재산을 그냥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 본문에는 절반, half of his fortune. 절반을 내놓는 그것도 이때까지 모은 아낀 재산이나 만약에 내가 훔친 것이 있다면 있겠다 그런 말을 했겠죠. 예수님 앞에 쏘릴 수는 없으니까 불꽃 같아 보고 있습니다. 그거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 못 보십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의 삶 자체를 한 보시고 이걸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딴 사람. 완전 운명이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운명이. 이때 주님은 운명이 바뀐 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요거하고 내가 결론을 내려보기 9절 10절을 보시고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this man too is a son of Abraham.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어요. 언약의 백성, 선약 성결된 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으로 변화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십니다. 그래서 선포는 예수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셀베이션. 이미 그 심정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니까 뭐 따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이미 the salvation is come. 이미 온 거예요. Kingdom of God이 이미 come upon him.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없으면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줘요.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그레이스 오브가 하나님의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자랑치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임해야 돼. 은혜가. 그 은혜는 사교처럼 마음이 오픈돼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그의 집에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자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 셀베이션 선포를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언더스탠드 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져요.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요. 교회 수십 년 다니도요 그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 피곤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신앙 하려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사역을 맡겨주신 것은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크게 뭐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저나 여러분과 동일하게 한번 운명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뭐 그 세상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대단한 인생이 있다고 부러울 게 있겠어요. 우리 예수 만나서 인생 바꾸는 게 최고의 비밀입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거 없어요.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별 인생. 예수 만나서 내 운명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세리 사교가 발견한 진정한 발견은 뭔가? 요것만 간단히 끝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15분 남은데 15분 이내 할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발견은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깨달아야 할 최고의 선물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뭔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한평생 공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이 비극을 최초에 경험한 분이 아담과 이브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 인류의 조상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고 그 후손인 모든 인류가 오고 가는 인류가 다 비참이 되느냐?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원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아름답고 주저저리 가실이 열리고 그 행복한 곳에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살았으면은 하나님 주인을 있어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싹 끼어들었잖아요. 이 아담은 잘 안 넘어갈 것이나 여자를 싹 이용했잖아요. 그 부인을 싹 넘어뜨리고 그 주인 바꿔라.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딱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남편을 넘어뜨리게 해서 마귀가. 여러분 이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이때까지 섬기는 하나님 그 말 듣지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 걱정돼가지고 너 그 선한 거 다 먹어도 안 죽는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된다. 요래 싹 쏘기는 거예요. 그걸 이브가 남편도 요래 살살 꼬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똘같이 다 먹었어요. 이 다 먹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이 가정에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 주인 나한테 안 들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 그 사람 말 따라. 그 주인이 그 사람인 거예요. 인생의 운명이 거기서부터 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기에는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에요. 사탄. 뭐 별 인생이 있습니까? 뭐 대단한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뭐 청계접 짓고 살고 제일 좋은 차를 타고 so what? 그 사람 주인은 마귀인 거예요. 뭐 대단한 그
얻어먹을 게 있다고 마귀한테 줄줄 따라다니면서 그 탐욕에 이끌려서 그게 인간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제발 좀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신민정 우리 지사님 또 이제 사업차에 올라오시면 오늘 잘 만났었죠. 나는 여러분들 신앙이 다 훌륭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려고 해. 업그레이드. 나중에는 바울 사도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와. 기쁨이 오고. 여러분들이 자꾸 잘해야 돼. 내가 간단히 예를 하나 들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해밍웨이가요, 그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바다와 노인이라는 걸 알고 있죠. 바다와 노인. 그 책 하나 가지고 노벨상을 탄 사람이. 그 바다의 노인한 책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어떤 한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긴 바다 여행을 떠났어요. 그다음 마침내 운 좋게 큰 고기를 잡았어. 세상적으로 하면 운 좋은 거예요. 행운이. 너무 크다 보이고 그 똑딱하게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녹까지 막 철구를 해가지고 막 이 고기를 팅팅팅팅 막 감아가지고 그래서 그 배에 딱 달아가지고 녹음 달아가지고 그냥 똑딱배니까 꿇고 오는 거예요. 그냥 파도가 치고 막 폭풍이 불어 그 행제를 만났으니까 이제 희망 걸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한국까지 딱 도착했는데 나중에 시동을 끄고 이 배를 이 고기를 걷어 얹으나 보니까 고기 살이 한 개도 없네. 배만 다 고래배 큰 배 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그리고 그 내용이 끝.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내용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그 작가가 인생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해서 노벨상. 우리 인생이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면서 오만 탐욕이 이끌려가지고 돈 벌겠다면 돈 하면 미쳐 돌아가잖아요. 뭐 남한테 좋은 거 가지면 그거 갖고 싶고 말이야. 온갖 막 살다가 어떤 좀 행운도 얻어. 로또를 했듯이 동깨나 벌기도 해. 근데 그걸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나중에 뚝 돌아보니까 한 인생 다 갔네. 내가 이래려고 이렇게 빠동빠동 살았던가. 온몸에 병이 들고 롱이 들고 고통스럽고 온갖 고통이 오고 허무한 거야. 그걸 딱 그려놓은 책이 그래서 노벨상 감인 거야. 그럼 돈도 많이 탔겠죠. 요새 노벨상 100만 불 이상 타잖아요. 수백만.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 그러면 위대한 작가요. 세계의 위대한 작가요. 노벨상 타고.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사람이 1961년도에 자살해 죽었어. 노벨상을 타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인생의 험한 모습을 보고 그런 유명한 책을 지었고 심지어는 노벨상 탔지만 그럼에도 자기 문제는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 공허하고 그 인생을 해결을 못하고 예수를 만났으면 해결했겠죠. 그래서요 어느 날요 엽총을 자기 엮게 되고 땅 쏴주고 자살해 죽었어요. 그게요 얼마나 1960년대에 큰 사건을 전 세계를 기대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은 흉내내면 안 돼.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 보면 부러운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눈에. 그 흉내내다가 여러분 인생 다 꼴박 썩는 거예요. 노벨상 탄 사람도 그리고 뭐 노벨상이 얼마나 돈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자기 문제 해결. 근데 이 사람 양심적이죠. 왜? 인생이 있잖아 아니까 그 허물을 달랠 길은 없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스스로 자살하고. 그런데요 또 한 재미난 얘기 한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어떤 사람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 돈 얘기해서 제가 합니다. 돈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어떤 생각합니까? 야 좋은 집, 좋은 차. 뭐 우리 미국은 그렇잖아요. 그 양반이 제일 고급 차를 하나 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때 돈 벌으니까 내뭐 시장에 살 수가 있나? 제일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0만 불 넘는 그때 10만 불하고 최고 차죠. 딱 타고 한 광년을 달리고자. 그래 막 광년 막 그래 막 달리다 중간에 뭐가 차가 쭉 멈춰버렸어요. 그 좋은 차가. 그래서 헛다고 놀라져 쫓아내려가지고 이게 또 뭐 문제가 고 차를 뭐 조사하는 거예요. 뭐 아는 짓이 오는 다뭐 뚜껑 열어보고 뭐 올체크고 아무 문제가 없어. 한번 돌아봐도 별 문제. 그 새 차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도대체 뭔가 꽁꽁 앓고 있는데 마침 저 멀리 강야에 달려오는 또 다른 좋은 차 탄 사람이 있어. 그 타고 오다가 어떤 사람이 그 거리에 앉아있으니까 그 옆에 딱 세워놓고 내리기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차가 안 가는 이 좋은 차가.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보지만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해놓고 이리 살펴보세요. 뭐 하나 이제 딱 건드리면 차가 부릉부릉 그냥 시도 그냥 갈 수 있는 거. 하도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심플하게 고칠 수 있는 거야. 당신 누굽니까? 모르니까 내가 헨리 포드요. 헨리 포드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그 자동차 회사 포드 사장이 우연하게 그 길을 가다가 마침 자기가 생산한 어떤 차를 산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 차 주인이니까 뭐 깨알같이 다 보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가지고 이러냐 없어. 내가 옛날에요 어떤 저도 사에 대해서는 아주 캠핑을 그래요. 저는 오일 체인지도 한번 못 해봐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잔소리합니다. 목사님은 이따가 이제 오일 체인지도 한번 못 해보고 나는 그게 뭐 체질이 안 맞고 나는 그 은사도 없고 나는 맨날 보이지 않는 거 맨날 주여 하다가 뭐 그렇게 됐다. 아무리 변명해도 안 돼. 아무리 제 집사람 변명해도 아이고 그게 우리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지. 우리 집사람이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맨날 저는 주여 하다가. 그런데요 사람은 다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 아는 것 같아도요. 내가 너무너무 무지몽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 인생들이 내가 하는 내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차 주인이 헨리 포드라는 걸 진짜 알았으면 뭐 눈 감고도 그 고치죠. 주인인데 그 사람이 그 차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저 사람이 인생의 주인을 빨리 발견하는가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를 해요. 운명을 좌우를 해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창조자요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요 모든 것이 내 주인 내 뜻대로 살다가 다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시행착오하고 우리 많은 우리 선배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쯤은 그런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쏟고 살았구나. 쏟고 살았고 내 인생의 주인 줄 아는데 그 주인 역할 때문에 어느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근데 그 주인을 바꿔. 왜 바꿔야 되느냐?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그 주인 역할을 내가 뺏어버렸어요. 그 뺏도록 만든 게 막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꾸 여러분들이 다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둘째 아들하고 우리 둘째 아들 평생 같이 사니까 그래서 맨날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아교하지 말으니 아교를 우리 아들도 똑똑하지 저보다. 왜?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우리 아들보다 미국에서 20분의 1도 몰라. 이미 일시대로 가요. 그 지는 아빠 보면 답답한 거지. 아빠 말은 아빠가 왜 이렇게 잘 언더스탠드 뭐하노. 그래도 나는 그 내 아들이 그냥 아빠가 좀 무식해더라. 그냥 말 들어. 그냥 예사고 마라. 왜? 그것이 아들이 사는 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아들한테 내 아빠라고 폼 잡으려고 그러나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아빠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정말 주인임을 알고 그렇게 되는 비결을 자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자꾸 복잡하게 나가지 마라. 심플하게 살아라. 악욕을 그 좋은 것 같아도 그 세상 사람들이 맨날 그래
맨날 시비하다가 맨날 고통 살잖아. 서로 안 싸우려고 내가 옳다고 다 자기 입장이면 다 자기가 옳지. 그러니까 끝없는 엔들레스한 그 컨플릭팅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곤한 인생 살지 마세요. 심플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군대 가면 제일 편하다고 하잖아요. 왜 편해요? 군대가 기합 주고 막 그냥 훈련받는데 제가 장교생활 저도 중대장 근무같이 되는데요. 군대 가면요 위에서 뭐라고 예스하고 해보면 끝나. 뭐 사고 치잖아요. 그럼 다 위에서 책임져줘. 군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부족해도요. 그냥 들어보면 그만해요. 책임은 위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힘들게 살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요. 얼마 그때부터 고달픈 거예요. 고달파. 그냥 주님께서 주인이면 주인님 당신이 주인 하시라고 그냥 심플한 거예요. 나는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뭐 내가 뭐 잘못됐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삶이 활기 있고 매력적인 게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해가 안 가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지. 돌아서면 또 내가 나오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경험이 제일 많고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 경험 저보다 훨씬 나아요. 100번 인정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를 발견하면 굉장히 인생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목적 있는 삶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은 복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삭개오 같은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인생의 운명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죠. 왜? 인생이 뭐 두 번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뺏길 뿐이 어차피 한 번 가는 거예요. 이래 살아도 그만 저래 살아도 그만인 게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우리 운명을 바꿔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나가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삭개오의 믿음으로 다시 승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고